나는 많이 울고 많이 웃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꽤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요, 고린도 후서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진 편지인지 우리가 좀 다 잘 압니다. 지금 특별히 3장서부터 시작된 것은 바울이 자기가 제대로 된 사도임을 어쩌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순전히 자기를 높이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어요. 어쩌면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를 지켜야 되는, 어쩌면 자기를 오해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섭섭하고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참된 진리 안에 있기를 바울은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참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사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로 참된 사도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참된 사도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너희들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냥 인정받으려는 욕구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정말로 자기를 통해서, 질그릇 같은 자기를 통해서 전해지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그것이 참된 복음임을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내 전한 복음을 나를 버리면서 같이 버리면 곤란해요. 그리고 여기 조금은 이상한 사람들,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닌 것을,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담아서 전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된 사도임을 계속해서 자천하면서까지 그렇게 전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그래서 쭉 읽으면서요, 참된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우리가 보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또 다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좀 마무리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을 열고 말했대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말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입이 열렸다는 건 너희를 향해서 완전히 몽땅 다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렸어요. 내 마음이 다 열렸어요. 내 마음을 다 열고 말했어요. 그러니 너희도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전히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바울의 사도의 방식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진정한 일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뭔가 바울이 속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 그러니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비비 꼬아서 이해합니다. 비틀어서 보죠. 비틀고 꼬은다는 건 점점 닫혀지는 겁니다. 풀어져야지 넓어지는데 꼬기 시작하면 점점 좁아져요. 바울이 너희들 좁아지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를 좁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너희가 좁아진 거고, 우리는 마음을 다 열고 입을 다 열었다고, 몽땅 다 열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도 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열고 서로 화해하자고, 오해가 있으면 풀자고, 너희도 그렇게 말할 거 있으면 말하고 마음을 열 건 다 열어서 함께 화해를 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좀 마음을 넓게 열고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다 쏟아내면 좋겠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3절서부터 10절까지 바울이 입을 열어요. 그리고 마음을 엽니다. 전에도 바울이 거짓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말해요. 하지만 3절부터 10절까지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솔직하긴 하지만, 이전에도 솔직했지만 3절부터 10절까지는 어쩌면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린 거예요. 봇물 터지듯이 빗장을 열듯이 어쩌면 그 안에 눌려있던 모든 것들,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바울이 몽땅 다 폭발적으로 그냥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 3절부터 10절입니다. 3절부터 10절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쭉 읽어보면 거의 막 한 문장인 것처럼 그냥 쭉 연결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라 그럴까, 격정적이에요. 뭘 따박따박 설명하지 않아요. 한번 보시죠. 3절 보시죠.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 다음부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깨끗함,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뭔가 동사가 몇 개 없어요. 계속해서 명사들입니다. 계속해서 막 쏟아지는 개념들이에요. 어떤 사건들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냥 그것들을 쭉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8절서부터는 뭔가 대비가 되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3절서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요, 여기는 뭐 차분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논증해 가지 않아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그 다음은 뭐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쏟아져 나오는 명사들이요,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대비입니다. 8절부터 10절 보면요, 계속 두 개를 마구 갖다 대요. 마구 갖다 대면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렸으니 몽땅 다 쏟아냅니다. 쏟아내는 이 방식이 사실은 죄송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에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차분차분하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온갖 접속사들과 그리고 동사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면서요, 그냥 완벽한 문장을 써놓고서 내가 내 마음을 몽땅 다 토해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마음을 토해내는 것처럼 그 마음 그리고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죄송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를 보면서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기 쏟아내는 내용들은요, 4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박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내가 정말로 마음에 조심하면서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도로서 이 일을 제대로 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3개는요, 그냥 쏟아져 나오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에요?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의 이야기들이 4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4절 5절의 이야기는요, 고난받는 이야기예요. 보시죠.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온갖 고생의 이야기들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은 조금 달라요. 6절 7절은 뭔가 좋은 미덕, 좋은 덕목들입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사랑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 모든 것들은 좋은 성품들을 얘기해요. 고난을 쫙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미덕을 쭉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렇게 연결하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들에 대해서 쏟아냅니다. 나 고난 당한 사람 맞다요. 여기 보면 이 고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얻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히는 겁니다. 먹지 못하는 거예요. 자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궁핍들, 가난들, 곤란들, 요란스러운 소리들, 비방하는 소리들, 그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들, 그것들을 쏟아내요. 내 삶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우리들은 여러분이나 저는 아이고 바울 고생 많으셨네, 정말 바울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이 연약함이죠. 왜 자지 못합니까? 왜 자지 못해요?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 그 배에서 자는 것처럼 자면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난 가운데 막 찍어 눌렀어도 나는 잠만 잘 잤다가 훨씬 더 멋져 보여요. 먹지 못함? 아니요, 왜 먹지 못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도 되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함으로 잘 먹으면 돼요. 마음 상하고 속 쓰려서 먹지 못하는 그거, 왜 그것 때문에 속 쓰리고 왜 위장병 걸립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되죠. 어렵고 힘들어도 잘 먹고 잘 자고 왜 갇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하면 돼요. 쓱 탈출하고 홍길동처럼 사라지면 되고, 미리 알고서 그것들 피하면 되고,
여러 가지 역경들 많습니다. 여기 매 맞는 거 왜 매 맞고 다닙니까? 매 맞을 때 피하면 되죠. 뭐 잽이 들어오면 피하면 되고, 피할 자리를 마련 못했으면 어쩌면 그 자리에서 직접 피하고, 아니면 미리미리 피하고, 그래서 나를 때리려고, 그리고 고난 주려고 오는 사람들을 놀리고, 뭐가 그게 훨씬 더 멋지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 메이웨더라고 있어요. 뭐 한 번도 안 졌대는데요. 그 친구 권투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진짜로 잘 안 맞아요. 몸이 빨라요. 주먹이 오는 거 피하고요.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보니까 잘 진짜로 맞지는 않더라고요. 왜 맞아요? 기술이 좋으면 안 맞겠죠. 미리 여러 가지 커넥션들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탈출구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면 맞을 일 없겠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내가 많이 얻어맞고,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내가 힘들었었다고. 이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지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위대함을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뭔가를 자랑하려면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뭐 자랑해야 돼요? 무슨 뭐 지중해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자 100명 중에 하나가 나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가야 지방에서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 10손가락 중에 내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뉴스 기사 내보내면 돼요. 내가 목회한 교회가 얼마나 지금 10만 20만이 모였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것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게 격정으로 쏟아내면 돼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 쏟아내면 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요, 바울이 그 얘기도 합니다. 너네들 뭐 천국 간 사람, 나도 천국 갔었어요. 나도 하나님의 기적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라고 또 격정으로 얘기하는 건 뒤쪽에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마음을 놓고 쏟아내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전혀 매력 포인트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쩌면 매력 포인트가 될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매력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라 해야 되죠?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을 원해요. 무슨 초신성처럼 밝은 사람들을 원해요. 그런 사도였으면 좋겠어요. 어려움과 역경에도 밥 잘 먹고, 어려움과 역경에도 잠 잘 자고, 어려움 있으면 뭐 싹싹 빠져나가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들 다 찍어 누르고, 그 강함과 그 빠름과 어쩌면 그 높음을 고린도 교회는 숭상하고, 그런 사람들을 기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연약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궁핍하고 곤란하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대로 다 쏟아냅니다. 몽땅 다 드러냅니다. 왜 이럽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서 그 사람들의 매력 포인트를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이야기는요, 다른 것 없어요.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뭔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도가 된다는 것,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뭔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격정으로, 그리고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격정적이고 감정으로 가득한 이 내용으로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뭔지, 그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그리고 곤경의 목록들을 쭉 써놨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덕목들은 어떻게 붙는 겁니까? 이렇게 붙는 겁니다. 수고하고 잠 못 드는 밤, 먹지 못하는 시간들, 그런 도전적인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런 도전적인 상황이 계속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요? 도망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도전들, 그 공경들에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깨끗함으로 했답니다.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내 오른손 왼손에 쥐어들고, 성령의 감화로 난 사랑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 거기에 대항하고 그것에 하나씩 이겨나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갖 모욕과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던 그 십자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참됨으로 대답하셨어요. 용서와 은혜로 대답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고 그 자비하심과 깨끗하심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이 여기 4절부터 5절, 6절에서 7절 거기에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 그 여러 공경의 상황에서 나는 내 잘남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그 부으시는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거룩함으로,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했다고. 세상에 반짝반짝거리는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달리기 빨라서 도망가는 거 아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커넥션으로 그것들을 이겨가는 건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나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 그것을 내 양손에 들고 나는 이 공경에 마저 섰다고. 그 공경을 마주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간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의 열정을, 마음에 있던 모든 빗장들을 풀어서 지금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계속해서 대비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험들에 뿐만 아니라 그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들이 참 잔인합니다. 공경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욕하는 거죠. 욕해요. 못났다고 욕합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조롱하죠. 네가 메시아여든 내려와 보라고 놀리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냐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기도하실 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고 놀려요.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한번 보자라고 놀립니다. 사람들은 침뱉어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때리고 누군지 한번 맞춰보라고. 그리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죠. 옷을 벗깁니다. 왕의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굴려갈 뿐이에요. 사람들은 비웃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속해서 매달려 있는 것에 짜증나기 시작하고 또 누구는 째려보고 욕하고 그리고 온갖 모욕이 거기에 쏟아집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이해하는 방식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모욕의 자리가,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고 거기가 참된 구원과 승리의 자리였던 것처럼 8절부터 10절은 그 모든 뒤집어지는 이야기들을 자기의 삶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위험과 그리고 어려움에 더해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의 평가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평가까지도 있는 겁니다. 힘겨운 일이죠. 견디기 힘들죠. 보시죠. 영광과 욕됨이에요. 욕됨이 있습니다. 내가 고생했지만 사람들은 나를 욕합니다. 예수님 고생하셨어요. 피 흘리시고 찢기셨어요. 하지만 사람들 욕하죠. 하지만 그 영광, 욕됨엔 그 영광으로입니다. 악한 이름이 있어요. 악명을 떨칩니다. 하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다고. 내가 속이는 자 같고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참되다고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참으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 같지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벌 받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아니요, 충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몰리는 일들이죠. 사기꾼으로 몰려서 모욕당하고 비방받고 조롱받고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라고 무시당하고 아무 명예도 없다고 짓밟히고 여러 가지 암살의 시도와 가혹한 처벌들 그리고 찍어 누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에 바울은 하나하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씩 쌍을 만들죠. 아니, 욕을 먹지만 나는 거기에 영광이 있음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송과 내 삶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음을 알아요. 세상은 나를 속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참된 진리가 여기 있음을 나는 알아요. 세상은 나를 무명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참된 명성, 주가 내 이름을 아셔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난 죽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도망가지 못할 것 같고 나는 갇혀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셔요. 모든 내 삶에 오는 외부적인 공격과 사람들의 그 판단들에 바울은 하나하나 대응합니다. 하나하나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삶이에요. 거기가 끝입니다. 그러고는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입을 열었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어요. 이게 나다야. 이게 나다.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열고 나를 좀 받아주라. 너희가 내가 사도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그리고 내가 전한 이것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사도가 된다는 건 이런 뜻이라는 걸 너희들도 마음을 열고, 좁은 마음 알고 마음을 열어서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도로 영접한다면 내가 전한 복음도 영접할 터요, 너희도 내가 전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 그 삶으로 이전과는 달리 변화될 것, 그것들을 기대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전해진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다시 보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세요. 예수 믿고 그 인생이 몽땅 다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하다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셔서 몽땅 다 하나도 남김없이 만사가 형통한다고. 저쪽 시티는 앞에 가면 옛날에 설렁탕집 만사 형통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딴 건물이 됐습니다. 만사가 형통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는지 얘기해 주셔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내 인생은 온통 다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하고 주님이 채워주셔서 몽땅 다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그냥 바로 돌아가시면, 혹시 예수 믿고 바로 그냥 하나 딱 그냥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고 또 삶의 기간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생이 온통 영광과 기쁨 그리고 몽땅 다 만사 형통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겠으나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특이한 경우 말고는 뭐 0.00001% 정도 말고는 99.99%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고 계속해서 말해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요, 그렇게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렇게 믿고 싶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중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 그리고 천박함으로 살게 됩니다.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믿음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승리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구원하셔요. 오늘 낯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말하는 건 우리가 죽음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주와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사망의 권세가 꺾여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셨어요. 사망에 쏘는 것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이빨은 다 뽑아버리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는 싸우는 거고요, 이 힘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그 올가미와 덫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쩌면 내가 그 올가미에 여전히 걸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 형제가 그 올가미에 걸려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올가미가 다 벗어져서 몽땅 다 흰옷 입고 주 앞에서 면류관을 집어던지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 상황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만사 형통하고 내 인생에는 온통 영광과 기쁨만이 가득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우기려니 위선 아니면 천박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다 형통한 거라고, 이게 다 그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사 형통은 아니에요.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 만사는 몽땅 다 형통이 아니라 세상 만사는 몽땅 다 골칫거리라고, 역경과 좌절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발을 또 넘어짐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이 그러죠. 고난, 그 뒤에 있는 영광,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좋게 비할 바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고난을 지나서 그 영광으로 갈 겁니다. 이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고난의 시간에 늘 괴로워만 합니까? 아니요. 이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가게 하셔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서 형통케 하시는 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균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그냥 형통한 거, 슬픈 거 그냥 대충 조금만 섞어 놓으면 조금씩,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 고난의 시간도 많고요, 슬픔과 눈물의 시간도 많고요, 기쁨과 감격, 감사의 시간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항상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 또 때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맡아가지고 또 그 부탁하심에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는 건 이 슬픔과 이 기쁨, 이것들을 동시에 붙잡는 거예요. 게다가 점점 더 이 슬픔과 기쁨이 깊어지고요,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웃고만 계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도 안타까움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는 뭐라고 늘 기쁨으로만 충만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뭐라고 늘 슬픔으로만 가득합니까? 하나님 눈물 지으시고요, 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땅에서 슬퍼해요. 그리고 또 동시에 기뻐합니다. 웃는 사람과 함께 웃으래요. 그리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프고 또 더 많이 고침받는 사람들이에요. 더 많이 울고 그래서 또 더 많이 웃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애통하고 그래서 또 더 많이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당하고 그래서 더 많이 형통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나는 많이 울고 많이 웃는 사람이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죠. 울 일 많아요. 하지만 나는 또 많이 웃어요. 내 삶에 욕됨이 많아요. 하지만 내 삶에 영광이 많아요. 내 삶에 가난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요함이 또 많아요. 내 삶에 징계와 벌 받는 것 같은 눌리는 일 많아요. 하지만 내 삶에 부활의 생명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 일들이 많아요. 내 안에 근심이 많아요. 하지만 내 안에는 누구보다도 기쁨이 많아요. 세상을 보면 누구보다도 더 애통하며 대굴대굴 구르며 가슴 아파하고 그 찢어진 마음으로 잠 못 자는 사람이요,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잠 못 드는 사람이 또 납니다. 슬픔 때문에 밥 못 먹기도 하고요, 기쁨으로 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얻어맞고 고생하고 궁핍하고 곤란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거룩함으로, 그 진실한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나는 그렇게 살아요. 내 삶은 어느샌가 바울이 얘기하는 쏟아내는 이것을 보면요, 이건 십자가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우셨음이 분명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웃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울면 안 된대요, 웃으면 안 된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전부터 많았어요. 헬라 철학 중에 스토아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라고 있는데,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은 다른 거 아니고 아파테이아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은 뭐냐면 아파테이아를 이루는 거죠. 아파테이아 그러면요, 아는 그 부정사입니다. 없는 거예요. 파테이아 그러면 파토스에서 오는 거예요. 파토스, 뭔가 격정적인 감정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정념이에요. 이 감정, 정념에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정념이 우리를 흩뜨는 거, 그 고난, 슬픔, 그리고 어쨌든 그 기쁨, 그 감정의 그 파토스에서 밖으로 벗어나야, 아파테이아가 되어야 사람들이 행복해요. 왜?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면 안 되죠.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감정이 사라지게 자리를 비워줘야 거기에 이성이 와요. 그래서 그 이성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간다고 스토아는 생각합니다. 스토아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평정심이에요. 아파테이아를 이루어야 돼요. 제가 철학 시간에 이거 배우면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테이아, 이런 철학자들, 옛날에는 철학자들이 여러 곳곳에 헬라에 있죠. 그러면 이 도시국가들이 싸움을 하다 보면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노예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솝 우화의 그 이솝도 철학자예요. 노예로 붙잡혀간 겁니다.
뭐 노예로 붙잡아간 철학자 중에서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그러니 그 주인이 놀리고 싶은 거죠. 너희들 아파테ia 얘기한다며, 평정심 얘기한다며, 너희들은 평정, 감정에서 자유롭다며, 정말이냐? 그러니까 뭐 그렇대요. 그래? 그러면 팔을 꺾어요. 막 꺾어요. 아프지, 아프지. 그러니까 아프지. 아, 괜찮대요, 괜찮대요. 아프지, 아프지. 그러니까 그 노예 철학자가 근데요 주인님, 조금만 더 꺾으시면 팔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더 꺾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예가 뭐라 그래요? 아, 그거 보세요, 팔이 부러졌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뭐죠? 감정적으로 뭐 아프다는 고통의 비명 이런 거 지르지 않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파테이아 얘기를 해요. 감정에 기복이 없어야 돼요. 너무 즐거워할 것도 아니고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니고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동양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옹지마라고 아시죠? 뭐 세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 준마 하나를 얻습니다. 말이 하나 그냥 거저 생겼어요. 사람들이 막 축하하니까 아이 뭐 축하받을 일인지 두고 봐야 된다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 녀석이 그 준마, 그 야생마처럼 잘 달리는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안 됐다고, 아니라고, 또 지켜보자고. 근데 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동네에 있는 많은 아들들, 청년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상해서 오지만 이 아이는 뭐 말 타다 떨어져서 다리가 뭐 장애가 생겼으니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었답니다. 그 이야기가 세옹지마죠. 인생 만사는 세옹지마래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일희일비할 거 아니랍니다. 너무 그렇게 갑자기 좋아하고 또 슬퍼할 일도 아니라고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옹지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스토아 학파의 아파테이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슬픔의 감정과 그리고 어쩌면 이 가슴 아픈 이 저림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그 감격,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옹지마처럼 살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면 기쁨으로 받을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인생이 정말로 사망의 줄에 이끌려 그 어둠의 깊은 데로 끌려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면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갈 겁니다. 너무 방정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온전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기독교가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요? 비현실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에요. 어쩌면 어떤 세상의 이론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경험적인 게 우리가 믿는 이 진리입니다. 많이 우는 사람들, 그리고 많이 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누구보다 많이 울어야 돼요. 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역장님들 누구보다도 많이 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많이 웃는 분들입니다.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내가 주를 따라 그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아픈 자리로 가죠. 밥 못 먹는 자리고 잠 못 자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내가 아프고 눈물 나는 그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눈물만 있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세상엔 누구보다도 밝게 웃고 또 밝게 춤추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뭐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가장 크게 웃어요. 그리고 가장 높이 날아 춤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둠과 그 아픔에 누구보다도 가장 찢어진 마음으로 그리고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많이 울어요. 그리고 많이 웃습니다. 누구보다 진하게 울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진하게 웃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무겁게 무릎 꿇고요, 누구보다도 더 가볍게 그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 눈물을 여러분들 버리지 마셔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웃음과 찬송, 이것들 버리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요. 내 삶의 그 깊은 곳에 두셨을 때 주를 향하여 기도하셔요. 내 삶이 힘들고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힘들고 아플 때, 정말로 억울한 일 당할 때 찢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대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의로심을 좌우에 들고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깨끗함으로 거기에 대하여 나갈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춤추게 하시는 그 구원을 보게 하실 겁니다. 가장 많이 아팠기 때문에 가장 잔인하게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슬펐기 때문에 가장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 가장 깊은 어둠과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사람이고 주의 은혜와 그 진실한 사랑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웃습니다. 가장 많이 슬퍼하고 가장 많이 깨어졌던 사람들이 악으로 복수로 일어나면요, 이 사람들을 춤추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 웃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씁쓸한 웃음이에요. 그리고 남는 것은 텅 빈 웃음입니다. 그냥 허무한 웃음이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다시 어둠에 들어간 다른 이들의 삶과 그리고 허무해진 내 삶들만 남을 뿐입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러분들 춤추고 웃으시고 즐거워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 그 고난 당하셨으나 그리스도 그 구원하신 그 일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많이 울고 많이 웃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이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춤추시고 또 성령과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아무 문제 없고 늘 기쁨만 가득한 만사 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많이 울게 하시나 또 많이 웃게 하시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누구보다도 더 믿음으로 그 아픔들 감당하게 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그 아름다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그 의로움으로 일어나 웃으며 춤추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의 증거로 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그 모든 어려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가 주시는 승리가 속히 오기를, 또 그 일에서 다른 곳에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지 않고 늘 주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하오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또 성령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